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본문으로 눈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을 설날을 막 보내고 맞는 주일이어서 대부분 예배 드리시기 조금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해집니다. 제 생전에 이런 명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옥희 권사님 모친 장례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김천에 다녀왔었는데 도로가 정체되는 것을 보고 장례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지만 가족 간에 오붓하게 설 차례 지내듯이 장례식을 치르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나름 뜻깊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옥희 권사님과 가족들을 향한 위로와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셔야 할 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떡국을 다 드셨겠지요? 세배도 했을 것 같고 물론 제대로 못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합니다. 양력 새해가 지났지만 음력 설날이 되어야 비로소 새해를 맞는다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밝히셨고 또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하셔서 그의 입을 열어주신 사건을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 맹인이 눈을 뜨거나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이 분명코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날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대체로 의미화되어서 그저 이 사건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게 되고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정도죠. 이런 현실이기에 본문 같은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만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본문의 내용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똑같은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의학이 낙후된 그러한 선교지에서는 치료의 기적 사건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맹인은 그 수적인 면에서 보면 성경 시대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쥐가 먹은 벙어리인 사람들도 퍼센트는 낮지만 숫자는 분명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메시아를 믿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이들의 간절한 회복에 대한 소원은 결코 성경에 나온 인물보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런 기적 사건이 적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를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이기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도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맹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아가는 맹인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테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쉽게 말한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또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는 것과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하신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하고 불쌍한 현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네들의 구원이 목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처럼 메시아를 만나면 누구든지 치유와 기적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고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새해가 이미 지났지만 또 새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네 눈이 열렸으면, 우리네 입이 열렸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묵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눈이 닫힌 분이 보지 못하는 분은, 그러니까 눈이 닫혔거나 보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겠죠. 입이 막혀 있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을 치료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은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로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비진리를 어쩌면 진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니 귀가 닫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은 혀가 짧거나 입술에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기보다는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듣고 깨닫기에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진정 주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의 입이 제대로 열린 것이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만나야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령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고 또 오늘 본문을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기는 좀 길으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맹인들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의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며 입술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 소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다면 만나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방해를 물리치며 수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상상하며 맹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들은 절망 가운데서 사는 중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백방으로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무슨 대통령 유세하듯이 예수님께서 정해놓고 지역을 돌아다니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 맹인들은 수도 없이 허탕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 동네를 빨리 가기 위해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배를 곪기도 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쳤을 것이고 그러다가 아마도 길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서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상상력을 제가 빌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천신만고 끝에 주님 앞까지 나와서 소리질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은 부모이거나 형제이거나 이웃이거나 친구이거나 한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서 혹은 그들을 따라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까? 여기 맹인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되고 삶을 거의 포기했을 때이거나 아니면 사업이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에 놓이게 되었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나 하는 식으로 절망의 끝에 놓여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구원과 건강과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분은 또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어 매달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맹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발달하죠. 소문을 잘 듣습니다. 어느 집에 잔치인 것을, 어느 집에 초상이 났다든지, 어떤 집이 문전박대하고 어떤 집이 대질후한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냥을 해서 먹고 살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눈을 못 보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보다 다 잘 보다가 맹인인 사람들이, 맹인이 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저는 한 맹인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간증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분의 선을 대신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갔죠. 그만큼 친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한양공대인가 다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상당히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근데 군에서 제대할 때가 되었을 때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영영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끊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게 되자 그는 수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해도 이상하게 죽지 않더라요. 그러니까 하도 해도 안 죽게 되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시도했는데 또 살아나는 것이기보다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죠. 맹인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으면 그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잘못 믿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었겠나. 처음부터 맹인이었다면 사실은 그게 심각한 불행임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맹인이 된 거예요. 여기 맹인이 주님을 부르는 소리는 처절했을 것이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체면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의 방해도 없는 상태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부르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과학적 경험이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체험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마음에 조금의 방해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서 병이 나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오히려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 안 좋은 상태가 그냥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런 신앙적 지식이 저로 하여금 소리를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방해 없이 어느 누가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미쳤다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어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부족했다. 혹은 메시아다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메시아가 되신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지 않았나. 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부르짖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부 좀 해달라고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한국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비난하는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물론 저는 이 부르짖음을 사람이 많은 데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새벽에 교회 가서, 아마 교회당 아니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였는데요. 새벽에 교회 나가 예배를 마치고 3, 40분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제 생각 한 7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의 어느 교회 목회자보다도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신 신학전문대학원의 목회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혹은 내가 이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또는 형제가 부자여서 그래서 박사학위 한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김희곤 박사님의 그 소개를 받고서 교회가 그냥 하라고 떼밀어가지고, 저는 모든 비용을 교회가 다 부담하면서 그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7년간 줄기차게 맹인처럼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 만나고 나쁜 것이 좋아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체면이 보이지도 않죠. 세상에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면 오직 주님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라고 하신 주님을 소개받지 못했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게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느냐라고 핀잔을 하는 것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맹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맹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사람에게는 불치병이나 불가능의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아뢰게 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포기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본문의 맹인처럼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뭐 예를 들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 다 간 다음에 한 것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여기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지만 강폭한 사람이 아니고 벙어리인 사람입니다.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남이 보면 벙어리인 겁니다. 그냥 보면 벙어리예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여 계속하여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경우도 혹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귀신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귀신이 들려서 병이 되었는데 그 병으로 그냥 있는 것이지, 귀신이 그 병이 뭐 이렇게 병 속에서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벙어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에 따라서 혹은 친구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강렬한 갈증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형제들의 권고에 혹은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찾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는 여기 본문의 두 번째의 만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앞의 경우처럼 그런 열정이나 강렬한 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 영적 질서에 따라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문제와 소원을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해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맹인처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렇게 강렬하게 부르짖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본문의 맹인들처럼 예수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다 처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좋아 보이는 법이죠. 또 강렬하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을 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주님 만나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다 옳은 것이고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부르짖어야만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 아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적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부르짖어 나아가시든지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충성 헌신하는 중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에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충성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또 귀신 들린 벙어리 입이 열린 사건입니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림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안식일에 행했다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또 계시록에 보면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벙어리를 아시죠?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듣지 못하면요 말을 못합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인은 귀가 있고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입이 열렸다고 믿어지십니까? 눈의 종교, 소리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라면 바알이나 여타 종교는 눈의 종교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었을 때에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엘리야의 두려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세벨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보입니다. 잘 사는 것과 잘못 사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말을 시작합니다. 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일을 성사시키는 말을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닮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1년 설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기를, 입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고백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영접하게 하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